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도 영적인 아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디모데나 사도 요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가이오, 그 가이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늙음하게 편지를 하나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컬어 삼중 축복이라고 알려진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세상의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의 축복이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약을 먹고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때로는 요양을 하고 휴양을 하고 이런 개념들이 발전해 있는데요. 이 영혼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에 약을 주거나 영혼이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가 다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우리는 확인이 돼요. 자,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의 문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맨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이거는 언어적으로 보면 육체의 강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육체의 잘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것처럼 영혼, 그리고 범사,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읽으신 요한 2서나 오늘 읽으시는 요한 3서나 똑같은 단어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충돌해요, 가끔. 이것은 굳이 기독교적인 사고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의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도 그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사대문의 이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대문의 이름이. 해가 뜨는 동쪽에는 지혜가 발전을 하고 해가 지는 서쪽은 어질미 발전을 해요. 근데 때로는 이 지혜와 어질미 충돌하는 거죠. 진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도 이 진리와 사랑이 자꾸만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진리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느냐? 손님 대접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대문과 서대문을 일직선으로 잇고 북대문과 남대문을 일직선으로 이어서 그것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매년 거기에서 33번 종을 치잖아요, 타종을. 그게 보신각이잖아요, 보신각. 그 신자가 믿을 신자인 거죠. 지혜와 어질문 다 개별적으로는 좋은데 만나면 싸우는 거죠. 차가운 북쪽에는 의가 발전하고 따뜻한 남쪽에는 예가 발전하는데 이 의로움과 예의가 각자 있을 땐 되게 좋은데 함께 있으면 싸우는 거죠. 그러면 각자 있으면 다 좋은데 만나면 싸우는 이 싸움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중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움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거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권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라. 자, 그런데 어제 요한 2서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문제하고 오늘 요한 3서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요한 2서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신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 2서의 권면인데, 오늘 요한 3서는 그 순회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회 선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곳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대부분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교회에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는 어쩌면 이 요한 3서가 받아지는 그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혁혁한 공로가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괜찮아요. 그게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처럼 맨날 애쓰고 힘써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 교회를 지키는데 어느 때 갑자기 뭐 근본도 알 수 없는 놈이 툭 찾아와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그렇게 주인 행사하고, 이거 꼴보기 싫지 않냐? 얘들 다 축출하자. 근데 그게 또 근거가 있었네요. 요한 2서를 보냈던 사도 요한의 그 편지가 악하게 사용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말라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거짓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며, 이렇게 핑계대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예루살렘 사역을,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일으키신 마지막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9장 34절 안에 있는 세 번씩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어느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스타벅스라는 커피숍 전문점이 있어요. 이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세워진 배경들을 아시는 분들은, 영적인 분들은 스타벅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게 워낙 대세다 보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귀한 시민들의 문화가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커피숍에 가면 어떤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을 만나서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커피를 시키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의 커피값을 다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 커피값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자기 차로 주문을 하고 뒤에서 주문하는 사람들의 가격까지 결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곰곰이 면밀히 살펴봤대요. 그런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선행의 릴레이가 딱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안들,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만 오면 그 선행의 행렬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있어요. 성서적인 정신. 그게 뭐냐면 내가 마땅히 지불하지 않아야 할 것을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 할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권 안에서 이 일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화로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개인만 잘 되고 대부분이 못 사는 나라, 진짜 비극적인 나라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필리핀 같은 나라 아닙니까? 필리핀은 우리나라 6.25 때 참전 국가였었어요.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은요, 속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리아를 우리가 전쟁 때 원조해준 나라라고 밑에서는 깔아봐요. 지금은 자기네가 한국보다 못 사니까 여기 들어와서 가정부도 하고 뭐 공장에도 취직하고 이러죠. 걔네들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니네가 언제부터 잘 살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복 있는 세대가 되고 복 있는 나라가 되려면 뭐냐면 다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특성상 다 잘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권 안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수백 년에 걸쳐 갖고서 상식화되어 있는 거냐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공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때문에 나머지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잘 살게 만드는 구조,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할 턱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자발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와 성공을 가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뿐입니까? 나눠주는 것밖에 없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권사회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네, 제가 아주 되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어제 여태까지 권사회 수련회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이 거쳤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섬기고 우리가 공간 하나 섬기고 전기세 하나 섬긴 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우는 돈으로 흘러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뻘짓을 한 겁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거죠. 우리 권사님들 며칠간에 걸쳐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삼계탕, 세상에서 먹어본 삼계탕 중에 제일 맛있었더라고요. 목사님들 들어오시면서 1층서부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얼굴이 너무너무 밝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더더군다나 돈을 모아서 또 선교사들을 섬기고 가난한 데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잘못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한 거냐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파이가 커져가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개인이 거둔 성공을 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남이 거두는 성공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쁨은 정말 그칠 날이 없습니다. 내 성공에만 기뻐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날들을 우울하게 사는 거지,
남들의 성공을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기뻐해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못해서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절대적인 양들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우리를 흘러가는 절대적인 양이 커지는 게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남겨져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양이 커지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얘기 다른 교회에서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어떻게 가냐면 신혼여행 비용으로 제주도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그 비용을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온다는 거. 진짜 기가 막힌 청년들이 많습니다. 다들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어디를 가야 하는지 돈을 모아서 그거에 몰두해 있는 그런 그 와중에 우리 기독 청년 중에 일부들은 그러고 있어요. 값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좌우되는 거냐면, 위험한 일을 만나고 환난의 시간을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가장 자기에게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술이 생각나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생각나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행이 생각나요. 고난이 만났습니다.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 예수의 인생,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인생, 그들이 떠오르면 그가 받은 고난은 그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 이게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망치는 아주 못된 짓이에요. 으뜸돼서 권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으뜸이 돼서 누구보다도 더 잘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그건 기독교적인 최고의 성공이죠. 그 사람은 쭉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청계열린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한 진정한 승리자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